성경 신약성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을 좀 쉽게 알아듣게 바꿔 말하면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받은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이민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또 삶의 문제로, 또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지치게 됩니다. 관계 문제로 지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신앙의 문제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나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곳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편히 쉬게 하겠다 이거죠. 편안히 쉬게 하리라. 모든 고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으라 이거죠.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 이거 아시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리고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뭐 누구 말대로 다시 그걸 짊어진다고 그러죠. 다 근심 걱정 내려놨다가 다시 짊어지고 다시 자기 일반 삶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또 고민하다가 또 짊어지고 와요. 내려놨다가 또 다시 짊어지고 가요. 내려놨으면 내려놔야죠. 그걸 왜 다시 짊어지고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오라 하신 말씀은 내려놓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삶의 무게를 경험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제든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모든 사람들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850가지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또 지나치게 율법적이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율법의 굴레에서 규례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약간의 방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 할 수 없이, 아니면 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또 아니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일들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생활 속에서 과연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함 때문에 비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경험합니다. 나의 바램과 욕망 때문에 고민하고 지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그들의 미래 때문에 늘 고민하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왜 이런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을 경험합니까? 왜 나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을까? 이 문제가 무엇일까? 돌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연 그 삶의 문제,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또 집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 때문입니까? 외형적인 문제입니까?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깨지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고 감사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의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해결하시죠.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너 이런 문제니?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것이 모든 영육의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만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제한적이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 우리는 내 삶이 해결돼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 평안의 기본이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디렉션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함께 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처럼 고단함과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멍에는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과 기쁨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멍에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멍에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농경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죠. 쟁기를 붙이고 뒤에서 농부가 그 쟁기를 끕니다. 그래서 소를 몰면 소가 앞으로 가게 될 때 그 쟁기가 밭을 갈아엎게 되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마리의 소가 끈다고 그래요. 그럼 2마리를 동일하게 멍에, 같은 멍에에 2마리의 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멍에를 끌게 하는데, 이 멍에를 제작할 때 소를 끌고 가서 멍에에, 그러니까 소의 어깨에 맞춰서 멍에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마리의 소가 끌 때 1마리는 성인 소고 1마리는 어린 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2마리 다 성인 소로 하면은 힘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마리는 성인 소고 1마리는 어린 소로 해서 이 어린 소가 성인 소를 쫓아다니며 같이 다니면서 농경하는 방법, 주인의 말을 듣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이 등치가 크고 한 사람이 등치가 작으면 무슨 일을 같이 할 때 등치 큰 사람들이 더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경사에서, 이스라엘의 농경에서 2마리 소를 끌 때 1마리가 큰 힘이 센 소가 앞으로 가면 옆에 있는 작은 소는요 그냥 목만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이 큰 소가 끌고 가는, 이 아빠 소가 엄마 소가 끌고 가는 대로 어린 소는 그냥 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성인 소가, 어미 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새끼 소는 쉽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멍에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나와 같이 내 문제를 짊어지고 또 나와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멍에가 지금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의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섰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주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짐이 세상의 짐이든 개인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짐을 운반하거나 뭐 이렇게 수월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같은 짐이지만 율법의 짐이냐, 의도적인 것이냐, 전통적인 것이냐, 억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짐을 지고 질 때 그 짐은 무게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마음은 단순하게 착하다, 순수하다, 평안하다 그런 의미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온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열에 시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의사가 와가지고 단 한 방에 좋은 약을 써서 주사를 놓든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열에서 해방돼요. 그러고 나서 몸이 평안해지고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럴 때의 의미를 온유라고 하는 거죠.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거나 또한 힘들어하거나 애타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는 선하시고 선한 사랑의 근본이시기에 그 온전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죄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긍정적인 문제 해결이 뭡니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그 무게를 덜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질에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없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또한 노력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고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심판의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심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쉽게 메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의지하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작은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은 장애인이에요. 한쪽 발이 많이 상해서 걷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등에는 조그만 아기를 업고 갑니다. 아무리 작은 아기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가까이 가서 아기 업고 갔는데 힘들지 않니?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소년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 막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에 메고 업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간다는 것, 주의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무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무거운 짐, 나만의 문제고 내가 해결할 내 문제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께서 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 한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어디에서 왔든 무엇이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내려놓음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